361장인데요. 4절 합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는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아주 극심한데요. 여러분들 이 습도도 높은 이러한 때에 매사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계 수련회에 관한 건은 어제까지 제가 받기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왔을 줄 압니다. 여러 중론은 잘 정리하도록 하겠고, 우리 지혜로운 진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책이 지금 도착했어요. 우리 최종인 목사님 직접 집필하신 건데 많지 않아요. 오늘 딱 한 권 여러분 앞에 나눠줄 텐데 원하시는 분에게 나눠줄게요. 지금 이것 원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기도할 때. 예, 이후에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에너지 개발 내용을 위해서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인류의 도움이 되기를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일 장로님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데 여러분 관심 갖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 그리고 프레이어 노트라든가 또 유튜브 방송 BRT, BWT 등과 같은 광고들은 주보를 또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겠습니까? 예,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순절 후 8주차 되는 7월의 셋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정치 방역 당국에 의하여 이렇게 모이기를 제한받고 통제받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들어하는, 힘겨워하는, 또 힘든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한 습관적인 반복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신실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저들의 심령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 모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서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요니만큼 주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신령한 마음과 참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 함께 동참하여 싸우니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입니다. 2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9번에 있는 시편 6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9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그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노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들고 사물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4장을 부르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밝은 목소리로 어린이들도 같이 찬송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한 후에 이미경 사모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종이 순서를 따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과 또 이 한반도에 거하는 우리 모든 단일 결의, 단일 백성, 단일 민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70여 년 전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이 나라가 어쩌다 사상과 또 정치 야욕에 심취된 자들에 의하여 이렇게 양분된 국가가 되어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가운데 벌써 두 세대가 바뀔 정도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질적인 모습과 현상과 생각과 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의 차이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제는 제헌절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되는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을 기념하며 보냈던 참으로 귀한 역사적인 날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치에 헌신하여 여당과 야당으로 또는 제3 정치권으로 이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제헌절이 과연 저들에게 있어 귀한 날이고 소중한 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며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삼가하는 마음 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당파의 이익을 쫓아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도 있거니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괴멸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되 70여 년 성상을 대한민국이라 이름하는 이름으로 달려온 우리 백성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진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제 이 8월, 7월 무더운 삼복더위를 보내는 가운데 저희들은 높은 온도와 기온과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여러 일상들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날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전에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코비드-19 방역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2주 동안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통치를 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슴앓이하며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먼저는 우리 주의 종으로 세우심 받은 목회자들이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전을 지켜나가기에 생명을 바칠 수 있게 하시되 우리 귀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 저들의 삶, 저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알아 온유 겸손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다짐하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방역당국이 오래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벌써 1년 반이 넘어 2년에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허송세월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때에 악한 사단마귀가 이 나라를 넘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악하고 음흉한 사탄의 세력이 이 백성을 호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악한 자들은 속히 주의 공의의 손길로 괴멸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평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온 지구촌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적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또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인구 많음을 하나며 인구 많음을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예견된 말씀이 성취된 것에 놀라워하며 남은 생애를 가장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온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주로 진출하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우주 항공 관계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저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지구를 탈출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하여 또 다른 개척지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그런 경건한 청교도 정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어린 심령들 주님이 그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4장을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봉헌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 앞에 나와 작은 것이지만 드렸던 그 마음, 그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을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에 찼다고 말씀하셨던 그 기적의 말씀을 우리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고 현장에 있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1000배, 10,000배 그 이상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물질의 부족함으로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며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자녀손들의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우리 어린이들도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좀 특별하게 세웠어요. Praying Gather Together. 우리 다 같이 합시다. Praying Gather Together. Praying gather together.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인데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내용은 영어로는 praying gather 그랬습니다. praying gather. 이 영문으로 된 성경을 보면 praying gather이라고 한 부분도 있고 praying gather together가 들어가서 together praying이라고 표현된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나 거기를 보면 다 같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여기 보면 두 사람이 그랬지요. 개역 개정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뭘 믿고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어를 보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의 그 정서적인 어감으로는 아주 그 무책임하게 번역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딱 두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개역에 번역되어 있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흠정역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함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together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를 따져서 우리가 정서적인 면에서 또 감정적인 면에서 합심함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두 갈식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오늘 2021년도 7월 셋째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온 그 모습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together with 서로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설정해서 서로가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잠깐 여러분 앞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 잠깐 소개했지만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께서 이게 단독적으로 집필을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책을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을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은 하지 않으셨고 교회 자체적으로 출판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평화성결교회 이름으로 했는데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과 또 교회가 기도할 그 타이밍, 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 그것이 뭐예요? 교회요. 교회의 다른 말인, 아니 교회 원래 말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모여 주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나누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각자가 주님과 더불어 각자의 신앙생활을 감당해 왔을지라도 오늘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우리가 한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지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중복적,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오늘 제목처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얘기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해적인 눈으로, 주석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17장과 18장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데 17장에 보면 거기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상 속에서 구약의 대표격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신약의 대표격인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회의 석상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누가 의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의장이 되셔서, 김응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예수님을 의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의장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부의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 회의를 주도하는 의장의 자격으로 이제 주님이 장차 당하실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러한 내용 끝에 저들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미처 저들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다른 병난 자들을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주술적인 힘이나 어떤 영적인 힘이나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이와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는 누가 도우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시면서,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이것을 다고 저것을 다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면서 너는 내 눈에 보이는 형제의 잘못도 하나 용서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런 네가 나한테 기도해? 나는 너의 기도 들어줄 수 없어. 너가 나에게 기도하고 너가 나에게 기도함으로써 나의 도움을 받고 나의 능력을 잃고 나에게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 전체를 보시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쑥덕쑥덕 따라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해라?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팅기고 끝까지 잘난 체하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 주장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두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치리하라는 겁니다. 그 치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이 주님의 형제를 향한 상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교훈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하는 책은 이제 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저작을 하신 줄 압니다. 케빈 세나파티라트네라고 하는 이런 분의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미국 포틀랜드 복음 전도자인데 이런 분의 글도 있고요. 또 앤드류 헤스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이 역사가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코비드 상황 속에서 위축함을 당하고 폐쇄함을 당하고 모이기를 금함을 당하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의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붙잡은 로마 관인들에 가서 왜 베드로를 가뒀습니까? 베드로를 석방하시오 하고 데모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베드로를 구출할고 회의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념을 다하여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의 문빗장이 열려서 베드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기도나 우리 개인적인 기도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교훈은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마땅히 그 전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화목의 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면 그는 주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에 앞서서 여러분의 형제와 더불어 혹은 여러분의 이웃과 더불어 여러분의 지인과 더불어 무엇인가 얽힌 게 있다고 하면 먼저 그것을 놓고 뭐 해야 될까요?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는, 화해하는 그런 전 단계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뭐예요? 사실적인 교훈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그 뒤에 나오는 19절, 20절 말씀만 별도로 떼어서 여러분 앞에 오늘 제목처럼 함께 기도하기라고 하는 Praying Together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용서하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할진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힘이 있습니까? 여럿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까? 여럿이. 물론 개인이 특별히 마음을 작정을 하고 저 높은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걸고 정말 단식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든가, 그런 정말 특별한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보통은 개인이 혼자서 기도할 때보다는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 더 힘이 나요, 안 나요? 또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의지력도 혼자 기도할 때보다는 더 집중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교회가 이렇게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고 또 여러 가지로 뭐라고 그래요?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더욱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미디어, 매스컴이 있어가지고 뭐 줌으로 회의하네, 뭐 단톡방을 하네, 그러면서 앉아서 우리가 화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걸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의 회의고 응집된 힘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효과적이로 또 여러 가지 좋은 더 어떻게 보면 속 깊은 내용을 나눌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에서 보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또 서로의 호흡하는 숨소리를 느끼며 우리가 함께 서로의 눈과 눈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분들과 나누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시끌벅적하게 나누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더 좋아해요. 이렇게 모이면 제대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또 모이려면 시간 내서 가고 또 시간 내서 오고 이런 거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뭐 복장을 제가 갖춰서는 합니다만 뭐 필요하면 복장도 벗어 제끼고 편안히 앉아가지고 보면서 또 이게 뭐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써가지고 표현하는 게 또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게 나는 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 상에서의 대화,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시끄러우나 조용하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어떤 감정과 인격적인 정서적인 그런 인간의 정을 나누면서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에 비교할 바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우리 청년들 어때요? 그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청년이 아니에요? 요즘엔 60, 70도 청년이래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청년.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지금 코비드 이 19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전서부터 벌써 그 전서부터 이미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비인격적인 대화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파급되어지는 거 아닌가? 그 부정적인 효과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역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이 더 낫냐, 오프라인이 더 낫냐, 여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역사로 남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신체를 가지고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존재할진데, 이런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을 이용한 간접적인 커뮤니티에 비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정을 나누고 체온을 나누는 그러한 나눔의 문화에 비하여 어떤 게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다 선택의 차이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은 너무 소중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비록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와 각자의 소원과 그리고 각 개인마다의 바라고 희망하는 바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를 포용하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의 역사는 더욱더 구체적일 뿐 아니라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기뻐 연락함을 받고 또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는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전 지구적으로 온 인류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앞에 들어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뭔가 어수선하고 경박한 문화들이 바로잡힐 그러한 필요성이 지금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구촌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그 포만할 정도로 넘치는 인구로 말미암아 제2의 행성을 찾아 우리 지구 인류가 이주하는 계획을 꿈꾸면서 저 우주를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무서워하고 막연하게 사모하는 그런 무책임한 마라나타가 아니라 주님 오늘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행위는 물론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락원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 주께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또 구체적으로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무더위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237장입니다. 저 건너편 강독의 아름다운 나그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두세 사람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